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0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드리는 기도, 즉 참회시 종류 같습니다. 시편 131편은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긴 하지만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짧은 세 절의 시이지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갔는지를 이렇게 잘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0편 말씀과 131편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130편 말씀은 죄 용서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기라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131편은 하나님 품 안에 있길 간절히 바라기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 용서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란 말은 성경에서 주로 나올 때 혼돈의 깊은 바다를 나타냅니다. 시인은 마치 지금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주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죠. 그러자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만약 누가 죄를 지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냐면서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하는데요, 사유하심이란 말은 생각하다는 말인데 공동 번역에 보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 다음에 세 번역 말씀을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고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말씀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하게 되는 거죠. 한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아주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아주 절박하게 기다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혼자 이렇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을 경계하면서 잔뜩 긴장한 채 밤새도록 쏟아지는 잠을 물리쳐가며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그 파수꾼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인은 이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바라기를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란 말을 새한결 성경에 보면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역에 보면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여호와 그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즉 7절과 8절 말씀을 합쳐보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희망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주를 찾을 때에 나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한마디 말씀, 그 한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131편 말씀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시입니다. 131편은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한데 앞에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는 시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히브리어 가바흐란 말과 오만하다, 룸이란 말은 둘 다 높이다, 높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 눈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죠. 고대인들에게 마음은 사람의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이해했습니다. 시인은 사람의 중요한 기관으로 내 마음과 이 눈이 높은 곳, 높아지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갈 때 한마디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곳을 보려고 하는, 높은 곳만 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떤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한 큰 일을 하겠다거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해내려고 힘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위대한 왕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왕이 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마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듯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 원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국 같은 편안한 상태, 그러한 평온함, 만족감, 세상 그 무엇과도 그때는 두려울 것 없고 아무 걱정 없는 그 상태, 그 무엇도 필요 없는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다윗에게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의 품 안이었던 거죠. 그것이 어디냐? 성전이었던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만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하길 원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노래로 부릅니다. 마지막 3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말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다윗이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큰일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힘쓰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높아지려고 할수록 나만 더 힘들 뿐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해낼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한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 품 안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서 위대한 날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그냥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길, 주님 품 안에서 항상 찬양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시편 131편의 말씀처럼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높고 어려운 일들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희망과 안식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